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왕자입니다. 썩 괜찮은 아들입니다. 저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굉장히 좋은 자의식이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고 여길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각각 하나씩의 이 항아리를 메고 물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같고 오른쪽 항아리는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서 주인이 집에 오면 이 오른쪽은 그대로인데 왼쪽은 금이 가서 자꾸 새니까 이게 반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금이 간 항아리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제 주인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이나 하시네요. 저 같은 건 이제 버리시고 새 것으로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주인이 금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네가 금간 항아리라는 것을 잘 안단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렴. 오른쪽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았지만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았니? 네가 금이 같기 때문에 많은 생명이 자랐던 거야. 난 네가 있어서 기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금간 항아리를 불러다가 간증 집회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거랑 내가 나를 향해서 생각하는 그 가치랑은 꽤 갭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흔히 내가 더 성숙하고 완전해지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내공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이 영향력을 더 미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암암리에 생각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조금만 더 깊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실패와 그리고 우리의 상처들을 이용하셔서 생명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오늘 이 본문 그 앞에 보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크냐 하면서 막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서열 공식은 지배하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집사라고 하는 디컨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거의 다가 섬기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왜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상에서 먹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고작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밥 한 끼 먹는 건가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겠죠. 차라리 주님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야 그 이종석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보영을 주십시오. 이런 걸 원하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과 맞상을 하고 밥 한 번 먹는 게 우리의 평생의 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허탈할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최고의 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일종의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상은 어떤 상이었는가 하면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상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더원 예배에 오셔서 최고의 상이 뭔가를 설명하셨다면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섬김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아를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 것인데, 이 다스림의 원리가 뭐라는 뜻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실레아를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과 함께 섬긴 자들,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이죠. 여기서 함께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그냥 투게더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를 오늘 우리가 밝히는 것이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걸 지금 말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함께함의 진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은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잠이 오실 거예요. 제 잘못은 아닙니다. 수준이 너무 높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32절 말씀 보실래요?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도 요구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는 것, 밀가부르는 것은 뭐냐면 밀을 타작할 때 여러분 그 키를 가지고 막 후려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넘어졌는데 베드로랑 대화하는데, 여러분 이 31절을 잘 보십시오. 사단이 누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죠? 너희를, 그러니까 제자들 전부예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려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요구한다는 말은요, 이 사단이 구약에서 욥을 하나님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작을 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의 지배하에 양도하십시오, 디맨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금 내가 지배할 테니까, 내가 한번 후려칠 테니까 저한테 맡겨보실래요? 라고 지금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키를 사용해서 가라지를 걸러내시지만 사단은 키를 사용해서 알곡을 가려낸다,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베드로가 그날 밤에 3번 부인했나요? 부인하지 않았나요? 부인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베드로는 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별로 힘이 없는 건가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곤해서 잠깐 졸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베드로도 받았는데 어째서 베드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넘어졌을까요? 주님의 기도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봐야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런 기도 왜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 요구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진한 고생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시험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고, 이런 시험들이 막 나에게 닥칠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도대체 기도하시길래 베드로를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비참하게 넘어졌거든요. 지금도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틀림없이 돌이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죠. 기도하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실패는 옵션입니까? 필수입니까? 예, 무시무시한 깨달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잘 튜닝되어 계시다면 지금 막 떨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필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많은 실패들을 경험해 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사명자를 만들어낸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원 예배까지 와서 노원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이런 사명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때 여러분들의 성공을 사용하셨나요? 실패를 사용하셨나요? 실패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2절 하반절을 보실래요? 그리고 돌이킨 이후에는 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패한 이후에는 다시 돌이킨 다음에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실패한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움켜잡을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실패에게 아무리 물어보십시오. 그런 아들 둔 적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실패는 자매인가 봐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실패가 주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놀랍게도 네 형제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어떤 존재와 같습니까? 누가 잘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같다. 만나고 싶으나 눈에 보이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으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나 어디엔가는 있어요. 그게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실패가 여러분 결국 형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형제를 정말로 형제로 보게 하는 요소입니다. 2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형제는 누가 큰가를 겨루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는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형제가 나랑 비교했을 때 저 형제가 좋은 대학 갔고 더 잘생겼으니까 나보다 하나님께 더 축복받은 거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는 서로가 굳게 세워주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돌이킨 이후에는 뭐 하라고요? 형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더 많은 사람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형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섬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세움으로 섬길 수 있는 것, 도대체 형제를 섬기는 것, 굳게 세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객기처럼 들리세요? 사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큼을 드러내기 위한 호언장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함으로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열정만 있고 깊은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인하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하다 할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왜 베드로만의 치명적인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존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요. 찬양은 뛰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덮쳐올 때든지, 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할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열정은 있는데 정말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를 살피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상관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나누었던 그 장면, 그 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죠? 그렇죠. 잘 들리진 않습니다만 대답하실 것으로 믿고, 그건 언제냐면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뭐가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란 말씀이에요? 씻겨주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이 있다 라는 말은 그저 관계에 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상관이 있다는 말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인데 뭐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면 상관이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네가 나의 한 부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온전히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패러블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28절에 있는 함께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요, 우리의 경건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주께서 우리를 씻어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38절 말씀에서 과거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을 때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자 시작. 여러분,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노스페이스가 왜 이렇게 잘 팔립니까? 예수님이 이것들을 사라고 그랬어요. 배낭을 사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더 악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전도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낭도 사고 검도 사고 전대도 사고 이런 말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38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검 둘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자 수가 몇 명인데?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검을 사용해서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검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악해지니까 검을 사라고 말씀하셔놓고 검을 사용하지 말라, 그 장식용으로 쓰라고 하신 건가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에 필요한 것은 전대나 배낭이나 검이 아니라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가 하면 위로부터 입히는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37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자, 여러분, 36절과 37절 사이에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왜냐하면, because예요. 이걸 넣어서 단순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전대나 배낭이나 그리고 검을 사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를 이루기 위해서란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전도요, 이제 때가 악해지니까 전도할 때는 꼭 이런 것도 준비해야 돼, 그런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용품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에서 불법자들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구약에 있었는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7절에 그 기록된 바가 뭡니까? 각주를 보실래요? 기억이라고 돼 있나요?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록된 바는 두 개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고, 두 번째 기록된 바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두 가지를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준 원문에 보면요, 이 불법자는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강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불법자로 취급을 당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뭐란 말입니까? 불법자, 범법자라는 뜻이죠. 제자들이 불법자, 범법자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불법자고 범법자들입니다. 진짜 불법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아니라 예수를 쳐 죽인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범법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법자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자들에 대해서 이 불법자들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사망이죠.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사야서 53장 1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데 보니까 범죄자를 위해서 뭐 하셨도다? 기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도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검으로 말고의 길을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자로 역임을 당한 것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개념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비참하게 넘어졌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길래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저 죄인들의, 이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한 긍휼의 기도, 동정의 기도일까요? 시험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런 기도셨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면 베드로는 절대 넘어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을 공부하다가 정말 충격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헬라어에. 그런데 이 단어는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데오마이는 현대어 헬라어에서는 요청하다, 디맨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그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것은 어떤 어근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디에 묵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동요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는 그저 시험을 없애해달라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신 당신을 아예 묶어버리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아예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이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관 있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도 결코 실족할 수 없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상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씻겨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 많고 더럽고 음란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당신을 묶어버리시고 당신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또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온전히 하나 되는, 그래서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함께 고난받고 아파하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까지 함께 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저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나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는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당신을 우리에게 아예 묶으셔서 함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 버리시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묶으신 것입니까? 38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한다는 말은 사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란 뜻입니까? 사명이란 뜻이에요. 형제를 굳게 세우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의, 우리 청년부의 사명은 형제를 세우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형제를 세우는 것이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을 묶으심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영원한 불법자인 우리에게 당신을 아예 묶어버리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묶으신 것이 어째서 예수님 당신의 부인이십니까? 필립 얀시가 그런 책을 썼죠.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 최고의 실수,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조금 더 살면 나는 영원히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야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묶으심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로 작정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이트 갈 때 예수님이 쏙 빠져나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음란한 것을 즐기고 막 너무 쾌감을 느낄 때 그때 그 거룩하신 그분이 쏙 빠져 계시는 게 아니라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 그 더러운 자리에 같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당신을 부인하신 것이죠. 당신을 부인하심으로 우리에게 묶으셔서
아무리 더러운 곳, 아무리 음란한 곳, 아무리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그 애절한 절규의 소리라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왜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파할 때 물론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도대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길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 말하지 말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예 우리에게 당신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거룩을 포기하시고 영원히 불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상관 있는 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내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고 그는 의로운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에 굴러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돌이키신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돌이킨 이후에는 우리는 어쩌면 과거에 돌이켰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 돌이켜야 될 일이 올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는 뭐 하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 너를 묶으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걔는요, 그게 문제예요. 아, 목사님, 걔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여서 그를 굳게 세우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너도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그 허물 많고 그 모 많은 그 형제에게 네가 그냥 묶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온전한 대변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의 편에 서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원 예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산 땅에 있는 이 청년들이, 수영로교에 나오는 청년들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미 이 자리는 차고 넘쳤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전할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형제를 섬기라고 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미 이 자리는 차고 넘쳤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제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금간 항아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께 별로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하죠.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묶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곤두박질치고 죄 가운데 실패해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어이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불법자가 되어서 심판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신에게 묶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바실레아를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같이 한 상에서 먹기를 원한다, 그 말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그 허물 많고 그 약한 형제에게 우리 자신을 묶는 것이죠. 이 섬김이 바로 형제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신 이후에는 베드로처럼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형제에게 나 자신을 묶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베드로가 그날 밤에 부인했던 그 말과 이 말이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금간 항아리처럼 죽고 싶을 때, 낭망이 찾아올 때, 좌절이 앞에 놓일 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침체가 다가올 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시험을 없애주십시오, 강건케 해주십시오, 멀리 떨어진 하늘에서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아예 당신을 묶어버리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것이죠. 돌이킨 이후에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내 평생의 사명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씨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멘.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신 주의 그 은혜,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결론은 설교자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씨름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당신의 기도를 기억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을 묶어버리신 당신의 그 부인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실패하게 될 때, 또 좌절하게 될 때, 또 죽고 싶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기억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형제를 당신 나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만 집중하시고 우리 주여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성령의 부담을 주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여